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을까? 또 어떻게 이랬기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이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3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랬던 사람이 충성된 일꾼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입으로만 비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막 박해까지 했습니다. 그게 도가 지나쳐서 폭행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을 합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겉옷을 맞는 책임을 감당했는데요, 이게 폭행하는 일을 바울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요. 이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어졌을까요? 13절에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뭘 몰랐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전혀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다가 그걸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열심을 냈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행도 서슴없이 휘둘렀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됐나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지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변화되기 쉽습니다. 여차하면 또 버릴 수도 있어요. 배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많은 의심도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울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아다 옥에 가두고 거기는 교회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허락도 받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자신의 고백처럼 박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죄들을 지을 때는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절대라고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눈도 멀었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이거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이 틀렸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전혀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내 일꾼이 되라, 내 일꾼이 되라 하면서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전에 잘못된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내 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거나 하는 체만 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죠.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함께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에서 남자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과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세상에 자기가 살면서 아까 고백한 대로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폭행까지 하던 이런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의 죄인 중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이건 진실한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이전에 잘못된 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라요. 내가 만나는 걸 원치 않았는데도, 기대도 안 했는데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만나면 내 마음속에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걸 깨달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맡겨준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지금부터는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 하나님 안 계신 곳으로 좀 도망갔으면 좋겠다, 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서 숨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뭐 좀 날개가 달려가지고 쫙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서 탁 숨으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 가도 하나님이 역시 계실 거라는 거죠.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나 안 보실 때나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체 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보기에도 그런 사람 보기 좋아요?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결코 사람이 봐도 그런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아져요. 다음에 또 그 사람하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나 저런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그럴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요,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특별히 CCTV가 전국에 쫙 깔렸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것이 나왔었느냐면, 외국에 특수부대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투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탈취하고 그 목표를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막는 일을 한번 공개적으로 TV를 통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인들이 모르게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뭘 훔쳐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들이 이걸 막아내는 걸 실제로 했는데, 야,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그냥 경찰서 앉아가지고 CCTV 화면 딱 보면 이 사람들 몇 명이 왔는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거기로 경찰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탁 잡는 훈련을 이거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그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방어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CCTV에 안 찍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사각지대는 있겠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은요, 먼저 CCTV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요. 그래가지고 안 보는 데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CCTV의 눈보다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이 보셔서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해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누가 볼 때만 하는 체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요, 맡겨준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필요로 해서 아침 일찍 시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 밭에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일꾼들을 보냈어요.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시장에 나가서 자기를 좀 일꾼으로 써줄 사람을 찾다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가서 거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9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또 한낮에도 시장에 가봤더니 그때까지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거기 좀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또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오후 3시에도 나가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못 찾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후 3시인데도 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그들까지도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6시가 돼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부터 오늘 하루 품삯을 주는데요, 1시간 일한 품삯을 준 게 아니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아침 9시에 온 사람만 일꾼으로 보내지 않고요,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은 12시에도 일꾼을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일꾼한테 일할 기회를 주고 5시에도 일할 기회를 줬어요. 그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게 주인으로서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사실은 자기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사람과 그의 가족 전체를 생각하면서 비록 오늘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 1시간 품삯을 주면 되지만은 이왕에 5시에 이 일꾼을 데려올 때부터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하루 품삯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을 들여보냈고, 그래서 하루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요?
이 5시에도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고 일할 기회를 줬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는데 나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 이 1시간이지만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열심히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칩니다. 그러면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일도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능률도 안 오를 수 있고요, 일하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 3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정말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내가 있는 힘껏 다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칠 줄 모르고요,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이 나고요,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먼저 아셔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고 남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시간까지 정말 엉터리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것도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안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무시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자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일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일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같이 일하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있죠.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일할 때 말없이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떠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그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했어도 그냥 숨어서 말없이 하면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보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그걸 좀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너희들이 가서 그거를,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할 때 혹시라도 누가, 주인이 그거 뭐에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내 건데, 혹시 그런 말을 하면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장면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보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말없이 그냥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하고 그 나귀 주인하고 아는 사이일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일 것 같아요? 분명히 아는 사이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 주인이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냥 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 주인, 나귀 주인하고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을 알았으면 누군가 그 사람 있잖아, 그 집에 가서 나귀 새끼 좀 달라고 그래, 내가 쓴다 그래, 그러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요. 제자들은 그 나귀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은 알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귀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 뭐가 필요하다, 나귀 새끼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전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나귀 주인은 제자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은밀하게 숨어서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귀 새끼 좀 쓰자 그러니까 말없이 딱 가져가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 주인을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냥 가져가시라고, 쓰시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모르게, 참 남모르게 이렇게 숨어서 섬기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남모르게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제일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일하면서 말이 많으면 탈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좀 말로써 함께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요, 그 일하는 게 복잡하고 시끌시끌해요. 그럼 어려워지거든요. 말없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아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인정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다가 못해 먹겠다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거 다 참으면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로마 시대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도 했지만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폼페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그 폼페이는 도시 이름이고요, 거기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수비우스 화산이라고 있어요. 그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베수비우스 이 산은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9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도시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때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화산, 용암이 흘러와서 이 도시가 멸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9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용암이 거기까지 흘러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화산재가 너무너무 많이 여기까지 밀려와가지고 5m, 화산재가 5m가 쌓였어요. 5m가. 그래서 도시가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서 도시가 없어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이게요 몇백 년, 아니 1000년이 더 지나서 한 1600년 정도에 돼서 이게 발굴이 됐어요. 잊어버렸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도시가 있었고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고,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이게 화산재에 의해서 사람이 다 죽고 도시가 묻혀버렸다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 그런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완전히 묻혀가지고 없어졌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발굴을 했거든요. 용암이 흘러왔으면요, 도시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1600년이 되도록 그 용암이 딱 굳어졌으면 바위가 다 돼버린 거거든요. 물론 화산재도 이게 5m 쌓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 바위처럼 굳어졌지만, 여러분, 용암하고 화산재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쉽게 부서져요. 화산재니까. 그래서 싹 그걸 도시를 전체를 드러냈더니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도 많지만 무너지지 않은 그런 건물도 고스란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화석이 돼서 그대로 발굴이 됐어요. 화산재에 묻히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딱딱하게 굳어지긴 했지만 쉽게 파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화산재에 묻혀서 죽은 사람들이 화석이 돼가지고 그대로 발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온갖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화석이 하나 나왔어요. 보초를 서는 군인이 발견이 됐는데요, 여러분,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굉음하고 돌, 용암, 화산재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도망가려고 막 난리를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이 화산재가 날라 그냥 다 죽었으니까 살려고 다 몸부림을 쳤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 숨은 사람, 온갖 모습이 다 있을 텐데, 군인 한 사람이요, 보초를 딱 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굴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다 해도 거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화산재가 막 몰려오니까 다 살겠다고 막 도망치고 숨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모습들이 다 다른데요, 이 사람은 빳빳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칼 차고 창 들고 이런 모습으로 딱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죽는다는 거, 그런 모습으로 발견된다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할 때 이 화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화석이 특이해가지고, 아마도 그 사람은 상관이, 야, 여기 잘 지켜, 꼼짝 말고 여기서 보초 잘 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런 어수선하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 편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사는 곳을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이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도시. 다시 말하면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당시 그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신전이 대단히 크게 활성화됐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의 아들로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도시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 성도 가운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탄의 권자,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 충성된 증인이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다는 거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한테 믿음을 지키다 그렇게 죽은 거, 그건 충성한 거니까 내가 그 사람 알거든. 너희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 안디바를 사탄을 대적하면서 사탄이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된 일꾼,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죠. 그 선지자 중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까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정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로서 이 헤롯을 향해서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고요. 스데반 대표적으로 충성된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았고, 거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한테 증언했어요. 지금 내 눈에 천국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서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근데 이 스데반만 보는 것이 아니죠.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눈엔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끝까지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증언하는 이 스데반,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진짜 충성하는 거죠. 주님이 스데반, 너 죽는 거 억울해하지 마라. 너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이 죽어가는 순간에 돌에 맞아 고통이 있고 피눈물이 흘리지만 미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왜요? 이런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사람이 말없이 일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일하는 사람. 묵묵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충성스러운 일꾼이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왕에 우리 다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살아가는데 함께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그런 사람 인정하시고요,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